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자기들이 그냥 막 자란 줄 알아요. 그런데 언제 이제 이것을 알게 되냐면 이제 본인도 결혼하고 가정을 일구고 특별히 자녀를 낳아 보면 이게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자란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엄청난 일임을 알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좀 지나면서 자기들이 그냥 출애굽하고 걸어서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시인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출애굽하게 하신 것을 그 일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데, 그래서 저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되돌이켜보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산모가 아이를 10개월 동안에 그렇게 몸을 날씬하기 위해서는 목숨 건 다이어트를 하는 아가씨들이 10개월 동안 배불떼기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거 자신의 미모를 다 포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산하는 과정들, 또 아이가 태어나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진짜 자기 시간은 없어지고 고생 시작입니다. 자다가도 밤에 몇 번 일어나서 그렇게 지저분한 걸 하나도 잘 만지지 못한 여인네들이 애기들이 철퍼덕 퍼져놓은 이렇게 그 똥도 설사도 그렇게 그냥 한 무더기 치우면서도 아이를 업고 또 아이를 키우는 이 모든 과정이 이제 그걸 겪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아버지는 뭐 한지는 잘 모르겠고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렇게 나를 키우셨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거죠.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식을 키운다고 하는 것. 마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발로 걸어 나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시인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이 행한 일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1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5편은 바로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묵상하는 자들은,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또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그 애굽과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을 하신 일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의 종류를 세 종류로 알려주시는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합독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예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하라.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이제 피할 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데요. 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는 좀 몇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총 네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치신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애굽에는 생명을 관장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이 바로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인데요. 애굽 벽화에 있는 한번 그림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벽화에 보면 여기 바로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자, 이 신은 다산의 신을 상징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드러내십니다. 예. 자, 두 번째, 기쁨의 권원을 치신 것입니다. 시편 78편 51절에 보면 이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저들의 기력의 처음이라 그랬는데 이 기력은 힘의 권원을 이야기를 하죠. 부모의 기쁨의 원천을 이야기합니다. 즉 바로의 기쁨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의 권원은 바로 그 자식에게 있었던 거죠. 사실 모든 부모의 기쁨은 바로 그 자식들에게 있는 거죠. 어제 연회로 인하여 이제 연회를 드리다가 점심시간에 가끔 어느 감리사님을 좀 만났습니다. 그 감리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 손주 보시냐 그래서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분은 저보다 연배가 한 2살 어리신데도 지금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기가 이렇게 손주를 볼 때가 들어있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군요. 하나님이 주셨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손주다. 그렇게 자랑을 하셔서 그러시냐고 할아버지 축하드린다고 그렇게 인사를 재밌는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쁘대요. 그래서 요즘 손주 자랑할 때는 이렇게 뭐 이제 핸드폰으로 보여주잖아요. 네, 보여줄 때 그냥 보여주고 밥 사야 돼요. 요즘은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자랑할 길이 없어서 그래도 밥이라도 사주면서 자랑을 해야 그 정도로 손주 사랑이 크다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손주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쁘고 좋대요. 어쨌든 부모에게서 자식은 그게 힘의 근원이고 특별히 성경은 믿음으로 자식을 기도로 사랑으로 믿음의 사실 자식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인다고 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자식들 눈이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는데 그 아이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본을 보일 때 그 자식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성경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 내가 장수하고 내가 복되리라. 이런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고 그리고 부모를 통하여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교회 헌신하는 법도 배우고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키우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만 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할 일은 최선을 다했고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맡기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 기력이라 그랬잖아요. 힘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자식 때문에 웃을 일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자식은 내 부모의 기쁨이고 상급이다. 그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 기업은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에는 2가지 이중적인 소유권이 있습니다. 품 안에 있을 때는 부모의 이 소유권 같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근본적인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셨을 때에 그렇게 신앙으로 잘 키우면 키울 때는 힘들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 묻게 하시고 또 이렇게 부모를 잘 섬기게 하시는 그런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치신 것은 이제 애굽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들은 이제 애굽 사람들은 그 장자들을 우상의 자식으로 키웠습니다. 우상 제물 앞에 가서 같이 우상하고, 그리고 권력의 자식으로 키웠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세속적이고 권력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들을 볼 때마다 너 거기서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박사 돼야 돼, 의사 돼야 돼, 너 대통령 돼야 돼. 그게 나중에 뭐 세속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죠. 우상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자식을 세상에 빼앗긴 겁니다. 우상에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기고. 근데 성경에는 그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면 그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기업 모를 자가 되고, 또 하나님만의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시니까 부모를 늘 공경하고 부모를 귀하여 여기는 이런 축복의 원리가 성경 안에 있으니, 그래서 애굽의 자식을 어차피 우상의 자식이니까 어차피 권력욕에 눈이 시퍼렇게 물들어가지고 그런 자식들이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이제 장자를 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가문의 대를 장자는 상징했습니다. 그 장자는 그 집안의 이제 대를 상징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대표하고 이집트의 왕위를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치신다고 하는 것은 곧 이제 그 집안의 가문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실로 무서운 겁니다. 그 애굽의 그 왕위의 왕자를 하나님이 이제 끊어버리신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성경에 보면 이 장자의 죽음의 심판은 영적인 장자를 괴롭게 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뭐라 장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장자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계셔서 이스라엘 민족만 택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먼저 택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장자로, 영적인 장자로 택하셨는데, 우상 숭배에 쩔었던 악한 영에 쩔었던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그리 몰살시킴으로 장자를, 영적인 장자를 죽이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저들이 태어난 아이들을 나일강에 갖다 버리게 하고, 태어나서 아들이면 나일강에 집어 아그밥되게 하고 노예로 삼아서 채찍질하고 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너가 내 장자를 건드려, 그래 때가 되면 내가 너 장자도 치리라. 너희들이 한 짓이 얼마나 악마적이고 그리고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이 내가 뿌린 대로 거두어주리라 하시면서 그래서 장자를 치셨습니다. 자, 결국 애굽의 파라오 왕과 애굽의 백성들은 이제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고 이제 let them go, 그들을 가게 하라. 그리고 이제 그들을 내보냅니다. 자, 만약에 흥미로운 것은 저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다면 10가지 재앙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11번째 내리시고 12번째 내리시고 13번째 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불신앙적인 일이나 잘못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간 톡톡톡 건드리실 때 그때 깨닫고 돌아오는 게 제일 복된 사람입니다. 실컷 얻어 터지고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 너무나 세월도 아깝고 그리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 바로 회개하는 게 그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센 땅에는 장자 죽음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렇게 막아주셨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의 문설주에 항상
어린 양의 피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집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집이다. 그런 믿음으로. 자, 37절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자, 이 3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은금을 가지게 나오게 하셨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엄청난 물질의 거부가 되었다는 거죠. 옛날만 하더라도 그 물질은 그 돈을 벌면 그게 이제 은금으로 이렇게 세계 통용화폐가 옛날에는 은금이었으니까 은금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은금을 가지고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비록 애굽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그들이 성실과 정직하게 뿌린 것들의 열매니까 하나님 그것은 가지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실과 정직하게 믿음으로 이제 뿌리고 하나님 거두게 하시고, 그런 것들은 정당한 자기 축복의 열매를 여기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물질의 복을 주셨고, 후렴절에 보면 그의 지파 중에 어떤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비틀거리는 자. 이 말은 애굽에서 나오기를 주저하는 자가 없이, 그래서 기쁨으로 즐겁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호되게 당해보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참 교회가 귀한 줄 안다. 세상 무슨 줄 모르고 그럴 때는 교회 나오기를 주저주저 그러다가 인생의 쓴맛 한번 말아보고 그러면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는 교회 나오는 것이 나가준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기쁘고 복인 줄 알아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하고 복된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 비틀비틀 거리지 마시고 마지못해 억지못해 도살장으로 가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여러분, 기쁘게 즐겁게 뛰어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뭐하였으니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기뻐하였다. 왜냐하면 저들을 계속 안 보내주면 하나님이 계속 치실 거니까 저들을 보내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재앙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들도 기뻤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함은,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유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은금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힘있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의 출애굽의 여정이 새벽 미명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시작의 발걸음이 오늘 한날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여명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